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1장 17절부터 32절. 죄송합니다. 17절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말씀 보면 왜 사람이 죄인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그 현상들, 죄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바울이 먼저는 딱 선포를 하거든요. 딱 선포를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지는데 거룩해지는데 그걸 딱 정제해 놓은 다음에 죄가 무엇인가를 쫙 나열하거든요. 2장.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우리들 죄, 이방인의 죄. 그리고 3장은 유대인들. 그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의 죄는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쫙 풉니다. 그러면서 3장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또 다시 의로워진다는 거 다시 얘기하는데 17장에 딱 도장 먼저 찍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율법을 지켜주신 그 삶 있잖아요. 33년 동안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삶.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예수님 자체죠. 예수님 자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러 또 얘기들이 있는데 그 주석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이렇게 그게 와닿더라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믿으면 또 성화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이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시작되면 이제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제 내 죄성이 지금 이제 뭐라고 해요? 육신이 있으니까 성령의 소욕과 내 안에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육신의 소욕과 싸우거든요. 옛날에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성령이 이제 그건 죄하면서 막으시니까 막 이제 싸우는데 성화 기간이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싸워 나가는 거죠. 죄와 싸워 나가는 거죠. 그 성화의 기간. 그래서 믿음에서 처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그거 회개하고 그 처음 믿음과 연습해서 성화의 믿음,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현시대적으로 볼 때는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예수를 내가 성경을 듣다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성경 말씀대로 오늘 말씀 같은 걸 들으면서 그리고 왜 내가 죄인이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금까지 다 죄라는 걸 알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구나. 내가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열리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인데 그 심판 그죠?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처음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잖아. 그럼 예수란 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죄인이고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셨다면 난 예수님 믿겠어. 믿기로 결단하는 거죠. 이건 내 결단이죠, 아직. 내 결단인데 그 결단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 결단의 믿음에 구원의 확신,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어지는 역사.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뭐냐? 살아낸다는 것도 되면 성화 과정도 있겠지만 오직 의인은 하박국서에 나온 거거든요.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산다. 영원한 삶을 산다. 예, 이것도 됩니다. 그리고 살아낸다는 것도 되겠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딱 선포한 다음에 뭐를 얘기하냐면 이제 죄에 대해서 쫙 내려냅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가? 죄에 대해서 확 나열을 하거든요. 이렇게 나열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뭐 때문에 이제 오냐? 불의로 그냥 불의만 행하는 게 아니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죄를 막 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죠. 거부한다,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에서부터 의롭지 않은 거죠. 의롭지 않은 행동들, 의롭지 않은 것들, 그거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가보세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제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그 원래 원어적인 그것을 영어에서는 God, God이라고 하잖아요. 신이잖아, 신. 대문자로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라고 할까요? 그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해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 미개 저기 아마존에 막 그냥 팬티만 입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저기 진짜 문명과 다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뭘 인식하고 있냐면 신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신인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신인식. 신을 인식하고 있어. 신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거 우리 영혼 속에서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이 있다. 근데 그분이 여호와,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도 신이 있다는 건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가슴 속에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를 섬긴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왜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온갖 우상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 신상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우상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신학 역사를 읽어보니까, 그때 당시 신학 역사를 읽어보니까 그리스, 거기 아테네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전체에서 아테네의 수도죠, 수도. 그 아덴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제 바울이가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도시, 그곳에 제가 지금 그때 읽기로는 90% 이상의 우상이 아테네에 모여 있었대요. 그리스 전체의 우상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대요. 거기에 다 있었대요. 90%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우상이라고 하면 뭐 같은 거 세워놓고 거기 절하고 하는 그 우상이 서울에 다 90%가 모여 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뭔가는 섬겨. 근데 그게 하나님인가 몰라. 그래서 바울이 야, 니들이 그 알 수 없는 신에게 한 그 신이지, 내가 그거 알려줄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 마음속 깊은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서 나무도 섬기고, 새도 섬기고, 여기 이제 뒤에 나오지만, 뭘 만들어서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도 신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봐보세요. 근데, 보세요. 하늘에서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 알만한 그 그들 속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 꽃을 보고 새를 보고 저 우주를 보고 저는 별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느끼거든요. 이 우주의 넓이. 그걸 이제 책에서 보면서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제가 우주 그런 걸 좀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다. 이 지구는요 먼지도 못 돼. 먼지도 이 세상에 이 우주에서. 진짜 어떤 우주학자가 말한 거 봤더니 이 우주에 있는 그 별 있잖아요, 별이요. 뭐 행성이든 뭐 별은 빛나는 걸 별이라고 합니다. 태양 같은 걸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 같은 건 별이라고 안 하고 행성에 돌아다니는 그냥 그 별 주위, 태양 주위를 도는 걸 행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우주의 모든 그런 걸 다 별을 합치면 이 세상에 모래 있잖아요. 모래. 우리 이 세상에 모래. 해안가에도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우리 지구의 모래를 전부 합친 것보다 엄청나잖아요. 이 우주에 있는 별이 더 많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거기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걸 이게 우연히 어떻게 생길 수 있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세히 뚫어보면요. 그죠?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인 거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아는데 신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그분을 잘 모르니까 뭔가 신이 있다는 걸 아는데 잘못된 걸 취하는 거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허망은 뭐야? 헛되다, 비어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라는 건, 미련하니까 어두워졌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어떤 일을 하냐. 그 다음 보세요.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막 다 지혜로워. 나는 뭐 알아. 다 알아. 이러는데 어리석어요. 권력자도 미신을 쫓아가고, 많이 배워놨다는 사람들도 이단에 빠지고, 박사, 교수, 정치인 다 막 이단에 빠지고, 미신에 빠져 있고,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되게 지혜롭다고 서울대가 나왔던, 하버드를 나왔건, 미신에 빠지고,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또 심각한 건요, 신문을 보니까 영독교회의 어떤 그 집사인데, 그 국민연구에 나왔더라고요. 신앙 간증에. 무당이었대요. 무당인데 그 간증에 그게 써 있어요. 교인 중에 또 권사들도 그렇게 찾아온다는데, 참 그 사람들 진짜 하나님 믿고 제대로 거듭난 사람인지 나 의심스러워요. 하나님 성령이 그렇게 가라고 하지 않을 텐데 속에서. 그죠? 40% 자기에게 왔던, 무당에게 점치러 오거나 뭐하러 왔던 사람 중에 40%가 교인이었대요. 교인. 심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 너무 심각합니다. 야,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맞나? 저는 그 사람들 믿음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무당 찾아가고.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찾아가라고 하겠어요? 진짜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무당 찾아가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구약시대는 무당, 박수 무당이라고도 하고, 무당, 점쟁이들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거길 찾아가라고 하겠어요? 가짜죠. 무당 찾아가고, 교회 다니면서 권사되고, 뭐 되고 했어도, 무당 찾아가고, 뭐, 점쟁이 찾아가서 뭐,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가짜죠.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지옥이죠. 지옥이죠. 심각합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복음으로, 말씀으로 진짜 이게 제대로 성도들을 잡아줘야지.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밟힌다고 하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개독교로까지 그냥 소리까지 듣습니까? 옛날 70년, 8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인데, 요즘은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건 다 거짓말, 뭐 그런 거 믿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돈을 사랑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예배만 나와서 예배만 드릴 뿐이지 사는 모습은 완전히 믿지 않는 자들하고 똑같고.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미련하면 어두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그 다음 23절, 그게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썩지 않는 분이신데, 썩어질 사람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8만 개가 있다고 해요. 우상이. 고양이, 뭐 온갖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모든 게 신이더라고요. 거기는. 그 옛날에 임진왜란 때 공주에서 그 도자기 만드는 분을, 누군데요? 그분을 이제, 이제 뭐라고 해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분한테 그
도자기 기술 배워가서 도자기의 신이래요, 그분이. 그래가 도자기 이렇게 우상을 또 만들어 놨어요. 온갖 모든 걸 우상, 신으로 만들어 버려요, 일본은. 그게 일본뿐 아니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또 뭐요? 새 모양, 짐승 모양,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지네, 뭐 온갖 거 만들어 놓고 그 왜 그 이집트에 그 신들 있잖아요. 신들 보면 새, 뱀,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 파라오 머리에 이렇게 쓰는 보면 뱀의 모양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그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정말 이제 우리나라는 믿는 자들은 그런 무슨 띠예요? 그럴 때 그거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12지신상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집트도 그런 거잖아요. 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지신. 어? 그런 다 짐승이잖아요. 짐승의 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우상이거든요, 다요, 그게. 무슨 띠예요? 아, 저 무슨 띠인데요? 저 쥐띠인데요? 왜 쥐띠입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왜 쥐띠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안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무슨 띠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한테도 이제 내가 그래 가끔씩 이제 무슨 띠세요? 물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띠다. 하나님 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띠입니다. 하나님 자녀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활 깊은 곳, 다 이렇게 미신과 우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고 첫 번째요. 불신의 죄죠. 그 다음에 그렇게 불신하니까 다른 신을 찾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우상 막 새 모양, 무슨 모양 만들어 놓고 죄를 짓는 거죠. 거기 절하면서. 그럼 24절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하나님을 안 믿고 진짜 참신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면서 나오는 또 증상들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24절. 우리가 아는 그런 것들이에요. 보세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23절 그 우상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묵상하면서 이제 그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는데, 야,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먹었어요. 먹어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자기 자신처럼 됐죠, 그냥. 자기 자신이 됐죠.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자, 이기적이고. 하와가 아담이 그러잖아요. 그 같이 먹고 나서 저 여자가 그랬다고. 핑계대는 인간. 옛날에는 하나님 만들어졌을 때는 여자한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고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타자지향적 사랑이라고 하더니 복음과 도시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였는데 이제 나만 사랑하는 존재. 저 여자 그랬다고. 이거 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요. 나 중심의 사람이 됐어요. 이게 우상이죠, 우상. 제일 큰 우상이 누군 줄 아세요? 나예요, 나. 하나님 믿지 않는 나. 나에게. 그러니까 그 몇 번 말했지만 헨리 쿠걸이라는 그 1600년대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쓴 그 얇은데 너무 좋거든요. 그 책을 나는 지금 2번 정도 읽고 또 3번째 또 읽는데 복음적이고 너무 복음이고요. 핵심만 딱 뽑아놨는데 거기서도 뭐라고 하냐면 죄는 뭐냐? 자기 사랑이다. 그래요. 죄는 뭐냐?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거든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나라는 게 죄입니다. 나라는 게 우상입니다. 가장 큰 우상은 나예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이런 겁니다. 자기 주인됨, 자기 사랑. 김성노 목사님은 여기 부활복음 전하는 김성노 목사님 있잖아요. 여기 춘천에 거기서는 자기 주인됨.
자기 왕됨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 사랑. 이건데 심각한 거죠.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주님, 그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욕심대로, 음욕대로, 더러움을 버려두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우상을 섬기게 됐고, 우상을 섬기니까 자기 자신을 섬긴 거죠.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니까 뭐예요? 쾌락을 쫓아가는데, 음욕을 쫓아가는데,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고, 이는 그들이 잊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우상 숭배 때문에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시골에 살았는데, 이게 시골에 가면 큰 나무, 동네 입구에 큰 나무, 거기 이제 뭐, 어떤 날 되면 거기다 막 띠를 막 해놓고, 형식 띠를 내고 거기서 막 제사 지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저는 지낸 적 없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막 우물가에 가서 빌고, 성황당 거기서 빌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한 번은 딱 깨달음이 오는 게, 야, 그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가 살아있다면 어떨까? 살아있죠.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이럴 것 같아요. 의인화 시킨다면 그 사람들한테 이럴 것 같아요. 막 자기한테 전하는 사람한테, 야, 왜 나한테 저라고 그래? 나는 힘이 없어. 나도 피조물이야. 그리고 나는 니들이 날 다스려줘야 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건 돌봐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돌볼 대상한테 가서 절하고 있어.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이게 뒤집어진 거거든요. 혼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섬겨야 될 하나님은 안 섬기고, 섬겨야 할 하나님은 무시하고, 내가 그 다스려야 될 짐승, 나무에게는 절하고 있고, 영적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린 거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죠? 그럼 나무가 들을 거예요. 나무가 말하면서, 야, 왜 그러냐면,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한다는 건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잘 돌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죄가 들으면서 거꾸로 나무에게 절하고 있으니까 나무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야, 네가 나를 다스려줘야 되는데 왜 나한테 와서 저래? 나 피조물이야. 니들이 나를 다스려줘야 되는 피조물이라고 막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얼마나 참 안타깝겠어요. 하나님도 안타깝겠지만 우리 보면서, 그죠? 피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전히 찬송과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26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무서운 거잖아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일 마음대로 해라. 부끄러움에 욕심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두셨으니 곧 말 안 들을 때, 우리 자식들도 그냥 커서도 말 안 듣고 말 안 들으면 뭐라고 하고 쇠소리 듣고 별짓을 다 해도 말 안 들어. 그러면 부모들이 반 포기하잖아요. 알았어, 살아. 알았어. 그러잖아요. 봐봐요.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요즘 보세요. 온갖 그 성적인 것들 보면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 그렇죠?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여자를 영리로 쓰며,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순리대로 우리가 결혼해서 온전히 사랑 안에서 성적인 관계를 해야 되는데,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한 거예요. 음욕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니까 남은 건 뭐냐면 말초신경만 남은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원죄가 우리가 타고나잖아요. 죄를 짓기 전에는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 맨이라고 해야 되나? 영적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고귀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자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마귀같이 됐는데,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에게 제일 집중하는데 쾌락에 집중하는 거죠. 말초신경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위에 있던 존귀한 자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유일하게 쾌락을 추구하는 건 뭐냐면 음란, 음욕, 정욕인 거죠.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봐봐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이 자신이 받았는. 이건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얘기한 것 같으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걸 생각하고 이걸 적은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이라는 뜻이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다 죽였잖아요. 완전히 유황불. 지금도 거기 역사적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 유황들이 진짜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거기 사해 근처에 있거든요. 소금 기둥된 그 롯의 안에도 거기 있고요. 진짜 있어요. 그 영상. 근데 망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끝판왕이 뭐냐? 동성애예요. 쾌락을 극단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성관계. 학문성교예요. 편하게 얘기할게요. 극단적인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말초신경이. 그러니까 쾌락을 느끼다 못해 여자랑 성관계하는 거에서 더 들어가서 남자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그러니까 죄의 끝판왕이죠. 완전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동성 성관계를 싫어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심판받았잖아요. 그죠? 28절. 또한 그들이 그 다음에 그게 정욕이었고 그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뜻도 2번 밑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나서 2번 하고 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지식이라고 써 있어요. 지식. 헬라어로 지식. 지식이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 머리에, 내 영혼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그냥 내버려두, 육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 나와요. 그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한 거죠. 이거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여기 보면 마지막은 형벌이거든요. 보세요. 곧 모든 불법과 불의, 의롭지 않은 행동들, 추악한 행동들, 추악하다고 하잖아요. 추악한 건 탐욕, 내 것 아닌 걸 뺏고, 취하고, 욕망을 갖고, 막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요즘 진짜 끝판왕인 것 같아요. 제 유튜브가 나오면서, 인터넷이 나오면서 죄의 끝판왕이 뭐냐면, 어떤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걸 보니, 그런 걸 이렇게 신문인 같은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진짜 안 믿는, 우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세상에 대해서 깊이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동네, 왜 막 뜨잖아요. 유튜브도. 동네 만남. 남녀 동네 만남. 유부녀 유부남 만남.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리고 그 유튜브 같은 데도 이렇게 막 광고로 막 뜨잖아요. 심각하구나. 그걸 통해서 많이 빠진답니다. 그리고 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10년 됐나요? 완전히 이건 자유를 준 거예요. 완전히. 법으로 눌러놨어야 되는데 이걸 풀어놓으니까 미친 듯이 막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음란한 세상으로.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이. 이 악한 뜻? 저 어떻게 하면 저 복수할까? 막.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은, 여기 살인도 또 마음으로 미워한 것도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분쟁, 사기치는 거, 악독, 독하고 악하고,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도 죄예요. 수근수근 엄청 하잖아, 우리 뒤에서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수근수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방하는 자요. 비방은 뭐예요? 여기서는 그냥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막. 비방해서 막. 무고죄. 우리나라 무고죄가 그렇게 많대요. 그냥 고소한대요, 막. 그러면 다시 풀려나게 하고. 탄핵을 막 시키고. 자기의, 참,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여기서는 3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그러겠지만 또 밑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우리는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 자랑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지. 모든 것은 하나님 거로부터 왔습니다.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대. 악을. 뒤에서 악을 도모해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사기쳐서 저걸 뺏을까? 저 사람 강도지대 가서 돈을 어떻게 뺏을까? 어떻게 사기쳐 먹을까? 보이스 피싱. 요즘 진짜 심각하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구약 성경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돌에 쳐서 죽거든요.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어리석다는 거죠.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어기는 자요. 무정한, 정이 없어. 무정하다고 하잖아요. 비열하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해. 자비가 없어. 무자비한 자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특성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있어.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고 이건 진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심판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사형이라고 했어요. 구약 시대 법으로는 다 죽었다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거 분명히 죄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대. 괜찮아. 나는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정치를 보면 이게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일들을 하는데도 그 사람을 쫓아가고 너무 극단적이고 우나 자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대부분 때는. 상식에서 벗어나거든 너무. 근데도 그 사람을 그냥 쫓아가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뭐 누구나 다 똑같지 뭐 하면서 그냥 막 쫓아가고 밀어주고. 참.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거래요. 사형.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죄의 목록에 대해서 봤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는, 그래야지 우리가 형벌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죄의 목록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고 아담과 하와가 죄지은 이후로, 사단에게 속아 죄지은 이후로 너무나도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고 거듭나 구원받고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